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랜만에 또 이런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이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반드시 세 가지가 완성되어야 온전히 깨어난다 그랬습니다. 가장 먼저는 육신이 깨어나려면 운동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앞각질 한번 딱 낍니다. 자, 위로 한번 쭉 뻗습니다. 좌로 한번, 우로 한번. 이제 육신이 운동을 했으니까 육신은 완전히 깨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키도 1cm 큰 줄 믿습니다. 50견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정신이 깨어나려면 미소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자, 앞뒤 좌우산을 봅니다.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보냅니다. 자, 미소를 보냅니다. 입이 싹 찢어지면서 이빨이 8개가 드러나고 미소를 보냅니다. 자, 미소를 보낼 때 이번에는 윙크까지 합니다. 윙크, 윙크. 여러분, 윙크의 의미를 압니다. 한쪽 눈을 감는 것은 내가 주의 사랑으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당신의 약점, 나쁜 것, 단점은 안 보겠습니다라는 의미고, 한쪽 눈을 뜨는 의미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당신의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멋진 것만 봅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의미를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윙크합니다. 윙크, 미소를 보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혼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수치스러운 사사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죽음으로 가는 사람의 특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가는 사람 그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죽음으로 갔어요. 여러분, 에브라임이란 이름의 뜻은 창대하다, 창성하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창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았던 용맹스러운 지파가 있었습니다. 에브라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맹하고 창성하고 강력한 힘을 가질 때 죽음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죽음으로 가는 사람의 특징은 시기 질투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기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시기하면 뼈가 썩느니라. 우리가 누군가가 잘되고 누군가가 행복한 것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 순간 자신의 뼈가 썩어서 죽음으로 간다, 멸망으로 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인간이 원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은 본성이 시기 질투하게 생겼다니까요. 오죽하면 그런 농담 섞인 말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남의 집 송아지 한 마리 죽는 게 우리 집 송아지 한 마리 낳는 것보다 낫다. 인간은 이런 악한 마음을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가졌다니까요. 우리가 남이 잘 될 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성령의 마지막 열매,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시기 질투보다는 격려하고 칭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부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만한 자가 죽음으로 간다 그랬어요. 교만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이 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자기 마음이 높아지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한 마음, 자기 마음이 높아질 때마다 자기 마음을 낮추는 겸손을 견주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겠다잖아요. 하나님과 싸우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자기 마음이 자꾸 높아지려 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죽음으로 가는 사람의 특징은 포악하다 했어요. 여러분, 포악이라는 히브리 말이 원어는 정말로 기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용맹하다, 강성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기보에 악한 마음이 생기면, 악한 마음이 들어오면 포악한 자가 돼요.
남을 어렵게 만들고 남을 압박하고 억누르는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는 결코 포악한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 시기, 질투, 교만, 포악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성령의 지배함을 받아야 돼요. 사탄의 지배함을 받으면 이렇게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생겨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들이 생겨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런 죽음으로 가는 특징들이 마음이 생겼잖아요. 포악한 마음이 생기자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입다를 향해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이런 악한 포악한 말을 쏟아내자 그들이 무려 42,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상명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어쩌면 이 에브라임 지파의 모든 용맹한 장사들이, 군사들이 처절한 죽음을 맛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 마음에 생겨날 때마다 끊임없이 절제하고 그 마음들을 다 사라지게 만드는 성령의 은혜를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치를 당한 사사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수치라는 히브리 말이 부시라는 단어를 썼는데 오랫동안 일한 것이 없어서 부끄러움을 당하다, 오랫동안 자기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부끄러움을 당했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입산이라는 사사, 엘론이라는 사사, 압돈이라는 사사, 이 세 명의 사사들이 무려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횟수가 25년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입산이 7년, 엘론이 10년, 압돈이 8년, 무려 25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평온을 주셨을 때 이 세 명의 사사들이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수치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왜 이랬을까요? 이 평온의 때에 왜 이들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이 당시에 사사라는 자들은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가졌어요. 여러분, 요즘은 보통 민주국가는 3권이 분립되어 있잖아요.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누구도 그 상대를 침범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위기에 와 있어서 행정권을 갖고 있던 대통령이 입법권을 통제하려고 국회에 군사를 보냈다가 이 엄청난 위기에 봉착해 있잖아요. 여러분, 3권은 분립되어 있는 거예요. 결코 행정권이 입법권을 건드리면 안 돼요. 입법권도 행정권의 사법권을 건드리면 안 돼요. 이것이 민주주의의 토대가 됐는데 이것이 자기가 무언가를 하나 얻기 위해 행정권을 발동했다가 이 엄청난 일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는 사사는 입법, 행법, 사법을 다 가졌다. 막강한 권력, 이걸 활용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쓰면 수치를 당하게 됨을 우리에게 일깨워줘요. 그래서 오늘 이 세 명의 사사를 통해 왜 수치스러운 사사가 되었는가를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는가? 나는 혹여나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교회 가운데 수치를 당하는 일들을 혹여나 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고 결코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입산이라는 사사를 등장시키는데요, 오늘 본문 8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에게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는데 딸들은 다른 집안으로 출가시키고 며느리들도 다른 집안에서 30명을 데려왔다. 그는 7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입산이 죽어서 베들레헴에 묻혔다. 아멘. 여러분,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입산의 사사는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가졌는데 입산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가 다스린 일이, 업적이 아무것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한 줄 기록된 게 있는데 이 입산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뒀대요. 여러분,
입사는 참 재주도 기가 막힌 재주를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아봐 알지만 일남 일녀를 낳는 것도 귀하잖아요. 근데 일남 일녀를 낳을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딸 둘을 놓기도 하고 아들 둘을 놓기도 하고 딸 하나만 놓기도 하고 아들 하나만 놓기도 하고 딸 셋을 아들 하나를 놓기도 하고 이렇게 놓잖아요. 근데 이 입사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낳았대요. 여러분, 하나하나 놓는 것도 기가 막힌데 30명이나, 이야, 이 재주가 참 놀라운 재주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 입사는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한 일이라고는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내는 일만 했어요. 여러분, 60명의 아들, 딸을 7년 동안 장가 시집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무려 40일에 한 명씩 보냈다는 얘기예요. 한 달 열흘 만에 장가 시집 7년 동안 보냈다. 참, 여러분 시집 장가 보내보셨죠? 하루 만에 뚝딱 해치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준비를 해야 된다. 혼수 마련하고 사돈집 왔다 갔다 하고 상견례하고 하려면 7년 동안 거의 매일처럼 그 일만 했다는 얘기라니까요. 그런데 왜 이 입산이 수치스러운 사사인가? 요즘은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이 고대에는 시집 장가를 가고 서로가 사돈간을 맺으면 정략 결혼을 하면 반드시 그 집안이 섬기는 신을 같이 모시고 와야 돼요. 그냥 동족끼리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끼리 시집 장가를 보내면 그런 일이 없는데 이 입사는 다 다른 부족 타국의 여자들을 데리고 왔고 며느리들을 데리고 왔고 타국의 사위들에게 자기 딸들을 보냈대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국가, 유일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예요. 그런 사사가 자기 며느리 30을 데려오면서 30의 모든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왔으니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이 만연한 나라가 되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니 어찌 수치를 당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1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제1계명. 율법은 토라잖아요. 토라는 기준, 잣대, 규범이에요. 삶의 기준이, 삶의 잣대가, 규범이 어떠해야 되는지 제1계명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둘지 말지니라. 두지 말라. 첫째 명령이 1계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입산사사는 이것을 무시한 채 이런 엄청난 실수와 범죄를 저질렀으니 어찌 수치스러운 사사가 아니겠냐고요. 우리는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기억합니다. 이 솔로몬은 다윗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해요.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경배였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셔. 솔로몬아, 네가 내게 소원을 말해봐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렇게 하지요. 하나님, 제게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최고의 지혜는 듣는 마음이에요.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자세. 하나님은 솔로몬이 이 소원을 듣고 너는 나 외 부와 명예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았다. 네가 듣는 마음에 그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네게 부와 장수도 명예도 주겠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 다 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감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텐데 이 솔로몬은 그 부와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자기 왕궁 건설하는데 다 투자하고 나머지는 그 많은 부를 가지고 1000명에 되는 엄청난 아내들 온갖 우상을 다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왕으로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수치스러운 왕이 되면 안 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총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면 가감하게 척결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수치를 당한 사사 엘론이 등장하는데, 이 엘론도 11절에 12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는 10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어서 스불론 땅에 있는 아얄론에 묻혔다. 아멘. 여러분, 입산보다 더 수치스러운 사사를 등장시키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엘론이에요. 엘론의 이름의 뜻이 훌륭하다, 영예롭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건 이름의 값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엘론이 이 두 줄에 기록된 게 아무런 치적이 없어요. 치적이. 이 엘론은 진짜 이름값 못한 사사 중에 한 명이고 수치스러운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는 자식도 하나 없었던 것 같아요. 자식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자식 하나 못 놓고 그냥 사사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다가 죽어서 아얄론에 묻혔다. 이게 다예요. 이런 유머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들이 어느 날 이 부를 상속받았어요. 그 아버지한테 너무 큰 부를 받았으니 고맙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무덤을 크게 만들고 비석을 세워주겠다 하고 비석을 세웠어요. 그런데 비석을 세우면 반드시 비문이라는 걸 적어야 되잖아요. 이 비문을 적으려니까 아버지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죽을 때 먹다가 죽었어요. 그럼 기도가 막혀서. 그래서 아들이 할 수 없이 비문을 먹다 죽다 이렇게 비문을 적었대잖아요. 여러분, 아무 한 일이 없으면 적을 게 없어요. 우리는 한 인물을 기억합니다. 순학질 여사로 참 이름을 떨쳤던 김미하라는 개그우먼이 있지요. 이분은 벌써 자기가 자기 책에 자기가 죽으면 자기 비석에 비문을 미리 유언으로 남겨놨어요. 그분은 남을 웃기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기에 자기가 죽으면 자기 비석에 비문을 이렇게 적어달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웃기다 자빠졌네. 자기는 웃기다 자빠져, 웃기다 죽었다. 이걸 꼭 자기 비문에 새겨달라 했어요. 여러분, 이 엘론은 참으로 기가 막힌 업적이라고는 한 줄도 없는, 겨우 마지막 한 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보니까 이 엘론이 죽음에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엘론이란 이름이 히브리 말로 아얄론이에요. 자기 이름 따서 성 하나 지었던 것. 그래서 그 성에 자기가 묻혔다. 이것으로 인생이 끝난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사사였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세 단계가 존재해요. 가장 먼저는 받는 단계예요. 우리가 태어나면, 갓난 아기 빨갛게 태어나면 누구로부터 받지 않으면, 어미로부터,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리고 조금 성장해서 유치원 학교에 들어가면 선생으로부터 지식을 전수받지요. 받는 단계. 정말로 잘 받아야 돼요. 필요해요. 그러면 받고 나면 하는 단계가 어떤 단계가 있나? 그다음부터는 소유하는 단계가 존재하지요. 소유해야 돼요. 친구도 소유해야 되고, 아내도 소유해야 되고, 집도 소유해야 되고, 차도 소유해야 되고, 모든 것들, 직장도 소유해야 되고, 직업을 소유해야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것. 이 단계가 반드시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단계라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20대부터 40대까지 온 것들을 다 동원해서 소유하지요. 그래서 부를, 명예를, 권력을 다 소유하면 반드시 세 번째 단계가 존재해요. 바로 주는 단계, 나누는 단계.
이것을 잘 하지 못하면 사람은 수치를 당해요. 자기 것만 갖는 단계, 소유한 단계로 그치게 되면. 모든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심는 단계가 있으면 반드시 꽃 피우는 단계, 자라는 단계가 있고, 자라는 단계가 있으면 열매 맺는 단계가 있죠. 이것이 주는 단계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순간 믿는 단계가 있죠. 믿으면 그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단계가 있죠. 받는 단계가 있어요. 축복, 은혜, 놀라운 거 다 받잖아요. 그러면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 단계를 못 이루면 수치를 당해요. 지금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나에게 축복하십시오, 매일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이것들을 깨달으면, 신앙에 성숙하면 이제는 이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단계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칭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 내가 너에게 거저 줬으니 너도 거저 주거라. 이것을 잘 실행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다비다라는 한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이 다비다가 얼마나 구제와 선행을 잘했던지 그가 어느 날 죽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받았던 가부들이 모든 속옷과 겉옷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이 다비다를 칭송하지요. 참 감동이었어요. 그러자 이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찾아가요. 죽은 다비다. 그리고 그에게 캐리그바, 선포, 설교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에게이로 부활하라. 하야, 다시 살아나라.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 말씀을 선포하자 죽었던 다비다가 에게이로 부활한 거예요. 하야,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모든 생명 가진 인간은 모두가 죽어요. 그런데 구제와 선행,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는 하나님이 에게이로 부활시켜 주시겠다, 하야 다시 살려주시겠다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치스러운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자랑스러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수치스러운 인간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치스러운 사사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압돈입니다. 이 압돈 13절에서 15절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에게는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나이 이런 마리를 타고 다녔다. 그는 8해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어서 아멜렉 사람의 산간 지방에 있는 에브라임 땅 비라돈에 묻혔다. 아멘. 여러분, 이 압돈은 첫째 사사였던 입삼보다 더 많은 자식을 뒀던 인물 중에 하나잖아요. 아들만 40명을 뒀대요. 여러분, 아들 40명을 뒀으면 딸은 몇 명쯤 뒀을까요? 추측건데 더 많이 낳았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은 자랑스럽지만 딸은 좀 수치스럽거든요. 그래서 딸들은 가운데에 들지도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 이 압돈은 최하 자식을 적게는 70명, 많게는 100명쯤 낳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들을 40명을 낳았으니, 그리고 손주가 30명이 있었으니 이 집안은, 이 압돈이 8년 동안 치리하면서 자식들을 낳았다고 손주까지 다 등장을 시켰으니, 이야, 줄 잡아 한 200명쯤 안 됐을까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여기 성경에 기록한 걸 보니 이 70명의 아들과 손주들이 낙이 70을 탔더라 그래요. 여러분, 낙이는 부의 상징이에요. 그러니 한 200명의 아들, 딸, 손주, 손녀들이 이 집안 저택이 어떠했겠냐고 상상해 보라고요.
여러분, 그 당시 나귀는 요즘으로 말하면 BMW 벤츠라는 말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들 40명과 손주 30명이 BMW 30대하고 벤츠 40대를 타고 70대가 차가 쫙 저택에서 나왔다면서요. 그래서 마을을 한 바퀴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야, 생각만 해도 여러분, 이 압도는 이 정도의 부를 가졌던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다예요. 이것 부자랑하다가 그냥 죽어서 피라톤에 장사됐다. 이것이 인생의 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서두에 말했듯이 이 사사는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가진 자, 이 권력이 누구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요즘 나라로 민주주의 국가로 말하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우리는 공직자라 그래요. 공무원이라 이래요. 이런 공무원이라는 말의 뜻이 퍼블릭 설번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설번터, 종노예예요. 퍼블릭, 공공의, 대중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대통령을 위시해서 공무원, 공직자들이 있는 자들은 우리의 노예다, 종이다. 이것 잊으면 안 돼. 이걸 잊는 순간 나라는 독재로 흐를 수 있어요. 내가 낸 세금으로 그들이 먹고 살고 평온을 누리고 부를 누린다. 그러니 내 돈으로 사는 대통령이 내 말을 안 들어. 내 돈으로 먹고 사는 시장이 내 말을 안 들어. 내 돈으로 먹고 사는 국회의원이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단호하게 호통치고 매를 들어야 돼요. 이것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주인이 종 보고 노예 보고 겁을 내고 절절 매냐요? 물론 우리가 권력을 그에게 이양했으니 우리가 범죄하면 겁이 나야지요.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노예와 종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돼요. 이것 하지 않으면 나라는 독재국가로 흘러요. 민주공화국이 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사사가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다스리는 큰 책임을 짊어진 하나님께로부터 이양받았던 사사가 이것을 하지 못하니 수치스러운 사사가 된 거죠. 국가 권력은 국민께로부터 났으니 민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기 좋게 만들까? 백성이 어떠한 편안한 삶을 살게 할까? 불안한 삶을 살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있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이것을 못하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는 게 맞아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대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그런 무능력자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수치스러운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중요한 사건 하나 기록된 장이 있어요. 신약 성경 25장, 마태복음 25장은 열단양이라는 특이한 비유 하나를 들고 있어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수치를 당하고 처절하게 죽음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자랑스러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가를 말씀하지요. 여러분, 두 번째 비유,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너무나 잘 알아요. 이 달란트라는 말은 뜻은 돈이라는 뜻이에요. 그 앞에 재능이라는 단어가 돼요. 재능이란 헬라 말이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써서 이 디나미스는 강력한 힘, 권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힘과 능력과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 주인이 그 재능을 보고 달란트를, 어느 자에게는 5달란트를, 어느 자에게는 2달란트, 어느 자에게는 1달란트 주잖아요. 자기의 권능과 능력과 실력에 따라, 재능에 따라 주인이 5달란트, 1달란트가 지금 금값을 하면 한 10억쯤 돼요. 작은 돈 아니에요. 10억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장사하라고 맡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것을 묻어두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난 하나님과 관계를 안 맺겠습니다 라고 묻어뒀다가 그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각자의 재능대로 직분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게 있어요. 이것을 잘 선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시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그 엄청난 말씀을 들을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을 건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해서 내침을 받을 건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픔으로 이를 갈 건지, 선택은 늘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총과 사랑,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5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평온의 때에 이 세 명의 사사는 자기의 근력과 부와 쾌락과 향락에만 빠져 있다가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어떻게 우리가 선용할 것인가를 선택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것인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서 수치를 당할까 선택해서 우리 충성노교의 모든 건속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선용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생명과 의와 영광의 멸류관을 상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 은혜, 축복을 선용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생명과 의와 영광의 멸류관을 상으로 받는 주의 모든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